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재미있는 게 지금 전 세계에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200명 됩니다. 한 200명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진짜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200명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자칭 메시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자칭 메시아가 200명인데 그 중에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메시아가 이제 50명이나 됩니다.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 배출한 것보다 더 대단한 겁니다. 메시아가 50명이나 우리나라에서 배출됐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요. 근데 제가 이제 통일교나 JMS 같은 정명석이죠. 자칭 메시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교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교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 시작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게 역사상 첫 번째로 왔던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원래는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십자가를 이 메시아의 실패로 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절대로 그 교리나 그 삶이나 그 언어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혐오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나타났던 모든 이단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실패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기복적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성공을 부르짖어요. 죽음을 말하지 않아요. 고난이나 회개를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이단이라도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단은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이상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최후의 한마디가 뭡니까? 오늘 보면 그 37절 보시면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말이 뭔가 라고 하면 그 말이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헬라어죠. 테텔레스타이. 즉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끝내 숨기고 있는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이 마지막 말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실패한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했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나는 마침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고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이뤄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품었다라고 하면 그는 테텔레스타이가 뭔지 아는 거예요. 다 이루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자기 사역을 실패하시는 날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시는 날이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특세가 완벽하게 이루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것, 도대체 십자가를 통해서 선언된 이 예수님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진 그의 성공이 뭐냐라는 거예요. 뭘 이뤘는데 그가 성공했다라고 자신있게 선포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남기신 구원의 흔적 중에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흔적인데요.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인간이 몸에 느끼는 이 통증 말고요. 통증 말고 인간이 느끼는 존재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을 유발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살면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꼈던 그때가 언제인지 그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데, 여러분은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신? 무시당할 때? 혹은 뭐 이렇게 어떤 결핍을 느낄 때? 배고플 때? 예수님은 뭐가 그 가장 큰 고통이셨을까? 그 답이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고통을 마지막으로 표현했던 유일한 구절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고통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립니까? 이겁니다. 즉 모든 존재가 인격을 가진,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격이라는 걸 가진 존재가 하나님하고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인격을 가진 존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 뭐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관계의 끊어짐이에요. 세상에 이것만한 고통이 없는데, 제가 뭘 보면 이걸 알 수 있냐면, 제가 제 외삼촌이 청송 감옥에서 지금 사역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 험악한 죄수들이 감옥 안에서 사고를 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체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죄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체벌이 뭔지 아시죠? 그게 뭐냐면 독방에 가두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내 곁에 사람이 없으면 내가 싸울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갈등할 일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 소원대로 내 삶에 사람이 싹 사라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 지긋지긋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그 소원대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싹 치워버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 이 거대한 세상이 여러분의 독방이 된다고 하시면, 여러분 혼자서 이 세상을 다 차지한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독방에 있는 죄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내 삶에서 관계가 없어지잖아요. 사람이 없어지면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외로움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싹싹 사라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이상한 일이 뭐냐면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안 가요. 사람이 사라지면 언어가 사라지기 때문에 고요해지거든요. 그러면 고요함 가운데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그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1시간이 1000년처럼 느껴져요. 안 가요, 시간이. 여러분,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견딜 만한 이유가 뭐냐면 이 또한 언젠가는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24시간이고 똑같이 흘러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한테 주시는 복이 뭐냐면 1000년이 하루처럼 느껴지게 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천년이 하루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사람이 혼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져요. 아무리 지나가도 시간이 안 가요. 내가 정말 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갔다고 딱 느껴져서 언제나 물어본대요. 간수한테 지금 시간이 몇 시냐고. 그러면 밤일 것 같거든요. 자기 느낌에는. 왜냐하면 이 독방에서 가둬진 시간이 빨리 가야 되니까. 오래 기다렸다라고 생각하고 간수한테 그 창문도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몇 시예요? 그러면 되게 오래 기다렸는데 여전히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거예요. 안 가요, 시간이. 분명히 내가 길고 긴 밤을 인내하면서 기다렸는데 물어보잖아요, 시간을. 아무리 기다려도 해가 안 뜨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뭐냐면 곁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모든 감탄어가 다 사라진대요. 맛있다, 예쁘다, 재미있다, 사랑한다. 이런 모든 인간의 감탄 언어가, 감정 언어가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이따 제가 이제 오뎅국을 나눠드릴 텐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뎅국을 딱 나눠드렸어요. 인간의 쾌감이 뭡니까? 아, 시원하다. 누가 말해줘야 그 요리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금 넣고 뭐 간장 넣고 뭐 설탕 넣은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시원하다 이럴 때 아니 왜 무를 넣어요? 제가 무 사왔거든요. 아니 무를 넣는 이유가 뭐예요? 시원하라고 무 넣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원하다고 말해준 존재가 없잖아요. 무 넣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누가 짜다 이렇게라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어도 맵다 짜다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음식을 입에 넣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안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꾸며도 예쁘다고 알아봐주는 사람, 안 어울린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옷을 잘 입을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머리를 짜내서 농담을 하는데 그 말에 웃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삶이 무섭게 건조해져요. 그런데 이런 삶을 한 달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게 지옥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딱 한 달만 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죄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문에 머리를 박으면서 잘못했다고 꺼내달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는 독방 안 간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고 관계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징벌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이 징벌은 악플이 아니고 무플이에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의외의 사실은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의 공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향해 느끼는 그 두려움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죽는 순간 모든 사람은 잠시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끊어져요. 그리고 나서 도대체 그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끊어짐은 뭐냐? 죽음에 진입하는 잠깐의 순간 있죠. 내 육신이 딱 그 죽는 순간. 그 순간 인간은 그동안 내게 모든 숨결을 공급해 주셨던 내 생명의 근원 하나님과 잠깐 끊어져야 돼요. 잠깐 끊어지는 순간을 모두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순간이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이 잠깐인데도 그 잠깐의 끊어짐이 지독하게 두려움을 유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물을 때 반드시 묻는 게 뭡니까? 당신의 육신이 죽으면 잠시 끊어졌다가 당신의 영혼이 눈을 뜰 텐데 그때 예수님하고 당신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믿냐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날 절대로 놓지 않는 그 영원한 연결의 확신이거든요. 예수님하고만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저 세상으로 던져진다 해도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갈라놓지 않는 그 관계를 믿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이 없이 죽음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그 방황에 대한 공포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가까워지고 계시는데 약 한 3시간 정도 매달려 계신 것 같아요. 도대체 뭘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괴로움은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지금 버리셨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십자가 위에서 지금 예수님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하고 완벽히 단절된 3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형벌이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유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징벌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게 그 사람의 가장 무서운 징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유기하시는 게 바로 그 사람의 가장 큰 징벌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지금 애를 쓰면서 3시간 동안 지금 견디고 계시는 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버림받을 테니까 당신의 택한 자녀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는 이 형벌, 당신하고 끊어지는 이 형벌은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오늘 당신의 자녀들하고 화해하시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십자가의 본질은 뭐냐면 당신의 자녀들이 단 한 명도 영적인 세계에서 고아가 되지 않게 하시려는. 여러분, 지옥이란 곳은 뭐냐면 거대한 고아원이에요. 영혼들의 고아원. 거기는 아비가 없어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 노력하시는 게 뭐냐면 단 한 명도 고아로 버려지지 않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노력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 사역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끝내 십자가에서 자기가 버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안 내려오셨습니까? 그의 테텔레스타이는 뭐냐면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끝내 아버지께 완전히 버림받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공하셨어요. 그가 버림받으셨어요. 그러자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그 사역을 완성하자 38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나누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쭉 찢어졌어요. 이 말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완벽하게 버림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화가 지금 다 풀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 뭐냐? 그는 단 한 명도 예수 믿는 순간 고아는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버린다고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고아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끊어질 수 없어요. 그건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화가 다 풀리셨거든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화나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냥 죄 가운데 꺼내려고 양육을 하시는 거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하나님을 화나게 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을 피해서 젊은 시절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 어려운 시간을 버텼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다 외워야 돼요. 그 유명한 시편 23편 4절에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거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안 끊어지면 신자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고 신자가 절망 중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주면 여러분 신자는요 그 어려움 타고 넘어가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면 여러분 신자는 다 이겨내요.
그런데 다 있어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한테서 버려지면 신자는 그때부터 영적인 죽음, 영적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먹었는데 허전해. 이상하게 폐는 움직이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는데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요. 하나님이 부지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날 우리 특성이 테텔레스타이, 즉 다 이루려면, 방점을 찍으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중에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분들 계십니까?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정확한 말이 아니죠.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버린 그런 택자는 없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하고 소통이 끊어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마지막 날에 그거 회복해야 다 이루는 거예요. 아니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집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해결 안 되고 회개 안 된 죄가 있어요. 아직 십자가 위에서 죽지 못한 그 교만이 있어요.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혹시 아직도 지금 마음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싸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 손에 십자가를 못 박는 그 사람들 절대 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몰라서 이러는 겁니다. 계속 용서하셨어요. 계속 십자가 한번 못 박을 때마다 용서하고, 십자가 한번 못 박을 때마다 용서하고.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단절하는 굉장히 무서운 요소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분노, 그 미움, 그 원망, 그가 품은 한, 그거 끝내세요. 오늘 테텔레스타이 하세요.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면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하고 기도가 막힌다,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 내가 오늘 숨이 안 쉬어진다,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뭐라고? 여러분 오늘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내 죄가 뭡니까? 오늘 그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얻으세요. 뻥 뚫리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음성 사모하셔야 돼요. 관계의 회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아버지의 품을 안기는 그 체험을 하시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만나기를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분명히 다시 만나 주실 줄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테텔레스타이 하세요. 여러분 다 이루세요. 하나님 아무리 당신이 그러셔도 저는 용서 못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 인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냥 버리세요. 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을 얻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얻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못 박히고 나의 정과 욕심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마다 오늘 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므로 다 이루는 새벽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